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오직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주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열방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는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노란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견고히 바로 서서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굳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며 병든 것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길을 아름다운 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9월 마지막 주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생각도 말도 행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 있을지라오니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시기에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담아사 우리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담당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를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미리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대면하여 드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사오니 저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하옵시고 어려움들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족자들, 국무위원들, 각 기관장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멘.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있는 그날이 속히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에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이슬 박동호 장로님과 함께하는 가르마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우리 주의 믿지 않는 자들 또 주의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 피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공헌하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지원하는 개척교회들 또 기관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단상에 세우셔서 말씀을 순복케 하시오니 성령 충만 연극 감동케 하옵시고 정직이라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찬양의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이 예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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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통로되어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선교적 교회로 세우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몸된 공동체가 이웃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들을 끝없이 펼쳐져 가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근처, 이 지역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케 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가 그리고 양육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범일교회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되도록,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객지, 외국, 타지, 군대, 병상 어디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블레싱 텐 라이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이 블레싱 텐 라이프 10일간의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방송으로도 생방송 되기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또 생방송으로 참여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112차 침례교 정기총회가 성료됐습니다.
이제 가을 대신방 시작됩니다. 이제 가을 신방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가운데 이제 엔더믹 시대에 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시던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그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목자들은 각 기관의 성도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 박정호 장로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박정호 장로는 한국 그 복음성가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많은 노래를 작곡하며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시고 세계적인 그런 바리톤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암 사형 선고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제 생명을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영적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부산에서 처음 이제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찬양 특별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호 장로는 260만 명 이상의 그 밀리니언 셀러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콘서트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박정호 장로이십니다. 특별히 귀한 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고 또 이웃도 초청하시고 주보 안에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 5장씩 나눠드렸는데 한 5명씩 이렇게 초청장을 함께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이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날은 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날은 좀 그렇게 협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현수 집사님, 배지영 집사님 딸 한나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집에 소개를 하는데 남자친구 손잡고 밖에 나가는 그 모습 본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10억짜리 스트라비우스 바이올린을 도둑 맞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아들을 얻고 또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함께 예배하면 제가 소개하고 그 신랑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멋지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신혼여행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같이 한번 또 만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며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며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사랑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저는 9월에 들어서 설교 제목을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헌신, 지난주에 순종, 이번 주간에 정직, 쉽지 않은 주제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직. 오늘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침례교 112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안건들이 상정돼 있었고 어려운 안건인 만큼 치열한 공방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었을 때 선배 목사님을 잠깐 만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 목사, 이 안건을 어떻게 생각해? 전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그때 그 선배의 대답이 다소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기도는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판단할 시간이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뜻을 그 선배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운데 추가 있고 양쪽에 양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법, 토라 율법을 올려놓고 한쪽에 자기 생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많아서 이렇게 내려가면 자기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율법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혹은 성지를 순례하거나 방문해 보면 통곡의 벽에다가 쪽지를 꽂아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맞추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일치시키는 작업,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순종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를 때 자꾸 이게 혼돈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묵상, 그들이 말하는 경건,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무게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뜻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잘 모르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직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추를 가지고 한쪽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정직을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균형이 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정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편 25편 8절에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8절에 하나님의 교훈도 정직하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며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가르치신다.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고 싶어 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랬는데 사람이 점점 타락해서 말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미가서 7장 2절처럼 선인이 세상에서 끊지 못하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에겐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게 뭘까요? 정직. 저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직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 마음의 그릇 모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모양을 이야기할 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을 정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에게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그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바꿔 말하면 정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다나엘, 참 정직한 사람.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직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 상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위대한 다윗도 있지만 뭐 여호사밧, 뭐 히스기야, 수많은 왕들의 역대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느냐, 얼마나 치리를 잘했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그렇게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기에 인간의 됨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지금 왕들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결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4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니. 여호사 열왕기하 16장 2절은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외에도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을 평가하는 기준도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정직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모든 역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위치를 가진,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했느냐. 계속해서 볼까요? 역대하 25장 2절에도 이렇게 하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샤라는 왕을. 2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하 34장 1절 2절 요시야가 그 위에 나아갈 때 왕께 나아갈 때 나이가 8살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 7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일을 행하여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정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치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 마음의 그릇, 깨끗한 마음의 그릇, 그리고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정직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정말 배웠던 건 뭐냐면 그분 참 정직하신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실수가 없는 분도 아니에요. 실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세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직하세요.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정직해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심령과 내 삶의 방식들이 일치가 되도록, 그러므로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연약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직은 이렇게 마음에 그의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잘 아시죠? 자, 집 안에 가면 금그릇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지만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니라. 아멘.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정직을 한번 정직하게 올려놓으시고, 여전히 내가 세상적이고 여전히 내가 죄악되다면 자꾸 밸런스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자꾸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잠언서 25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들이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정말 복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사용될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담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정직해야 된다. 우리 마음 그릇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보시고. 여러분,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쭉 정리해 보니까 6가지 복이 있어요. 정직한 자가 받는 6가지 복.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잠언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12편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받는 복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보세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선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말없이 듣는 이시며 내 식탁에 말없이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곤고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여러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 내 생각, 내 뜻, 말씀과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함. 왜냐하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벌고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저는 두 번째,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은 잠언 13장 6절 말씀처럼 의롭게 살게 됩니다. 정직하면 의롭게 살게 돼요. 세 번째, 부와 채무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자녀 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5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빌고 또 형통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정직한 자가.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정직한 자의 복이 뭐냐?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의, 평강, 희락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의.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평강,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락,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정직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정직한 자가 기쁨을 얻어요. 시편 97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에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뿌려줘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님 대신해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대신해서 막 아멘한 사람들은 막 3배로 받고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여러분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5번째,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틀림없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나니 잠언서 2장 7절 지금 본 것처럼 계속 잠언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러분 그 땅에 어떤 멸망과 어떤 재해가 일어나도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런 얘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직한 자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 교통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6번째로 정직한 자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을 자기의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을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어떤 자격증, 그 어떤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을 얻고 이 땅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을 하나님께 져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시편 84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추를 달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올려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이제 올려놓아 보세요. 정직하십니까?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한번 깊이 말씀에 은혜 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정직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붙드신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저울추가 인생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균형을 잘 맞추세요.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정직해지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면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응답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추후에 딱 올려놓고 이게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의 응답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응답인지, 아니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의 추로 기울어져서 응답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해져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진노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안 되는 건데 기도 뭐하러 합니까?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목사님, 나 주일날 도저히 뭐 나는 이렇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얘기해요.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참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차별 금지, 평등, 남녀 평등에 관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내용에 비근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과서에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설명 내용이 있어요. 여자친구의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게 애들이 은큼해요. 조그만 애들이 아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과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과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방해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진화론을 실어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진화론을 먼저 배우고 나면 딱 두 가지 결론밖에 남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배척해서 하나님을 떠나든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책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살면서 갈등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추에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완전히 포기할 것은 빈주먹으로 탁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해보겠다. 아니라는데 뭘 기도해,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뭘 기도해요, 그거는. 그냥 내려놔요, 빈손에 확 그냥.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중심이 잘 잡혀지도록.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 asking, 질문하라. 그러면 answered, 대답을 듣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라, 찾을 것이요. 네, seeking, 집중해서 보라. 그러면 finding,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knocking, 두드리라. 그러면 opening,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과 내 정직함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다윗, 물론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는 정직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침상을 적시며 어떤 날은 그의 눈물이 눈물병에 담겨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사탄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내 마음에 정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패역함으로 주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인간이 타락해서 정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언제나 정직하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정직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허밍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정직을 한번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 삶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울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정직자의 후대가 받는 복입니다. 정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내 인생을 달아보니 얼마나 패역하고 죄악됐는지,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의 칭찬을 받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누리는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격려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손을 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울어진 채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한번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저울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제나 주님의 모든 삶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여 정직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정직한 영으로 오늘 모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송합니다. 너를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었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정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